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바쁘다일 것입니다. 오늘날 어른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아이들까지 바쁘다라고 하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늘 시간에 쫓기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근본적인 원인은 시간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 없이 바쁘게만 살다 보면 결국 그 마지막 순간에 남는 것은 후회뿐일 것입니다. 한 일간지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1년 동안 시한부 인생을 살다가 죽는다면 그 1년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그 답변 중에는 우리가 날마다 목표로 삼고 있는 집을 사겠다든지 아니면 대통령이 되겠다든지 박사가 되겠다든지 라고 하는 희망사항은 전혀 없었습니다. 대신 이웃에게 더 많이 도움을 주겠다, 더 많은 미소를 주겠다, 더 많은 사랑을 주겠다 라고 하는 내용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지난주에는 특별히 그 목정교님이 저를 보시고 이렇게 웃으세요. 그래가지고 왜 그러시지? 이상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웃으시니까 어쨌든 굉장히 그 미소가 너무나도 반갑고 기쁨이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1년 후에 여러분들의 삶이 끝나야 된다면, 맞춰야 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그냥 이 하루하루 또 하나 인상을 팍 찌그리면서 화내면서 분노하면서 때로는 삐지면서 때로는 욕심부리고 상처를 주면서 아니면 돈돈하면서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그 1년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을 후회 없이 살아가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의 우선순위를 잘 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우선순위는 결국 후회로 마치는 그러한 인생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분은 월마트를 창업한 샘 윌튼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돈이 얼마나 많은지 미국의 시애틀을 통째로 사고 남을 정도라고 합니다. 정말로 대단히 성공한 사업가지요. 이런 그가 죽기 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인생을 잘못 살았어. 나는 인생의 우선순위를 잘못 정했어. 그는 월마트를 만들고 키우느라고 늘 바빴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녀에 대해서 아는 바가 별로 없었습니다. 심지어 이 손자들 이름조차도 제대로 몰랐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노년에 혈액암에 걸리고 죽음의 순간이 다가와서 그동안의 삶을 뒤돌아보니 바쁘게만 살아왔던 인생이 후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후회 없는 인생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은 한 번뿐인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지 후회 없이 살 수 있는지 그 비밀을 가르쳐 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즉 너희는 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너희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 마태복음 6장에는 너희라고 하는 말씀이 수없이 등장을 합니다. 너희가 너희에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는 너희 중에 그런즉 너희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하면서 너희를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도대체 너희라고 하는 존재가 누구인가? 여기에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너희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 너희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여기서 너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영적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누구일까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지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양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오늘 본문은 너희를 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름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자녀의 삶을 책임지듯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책임지시기 때문에 자녀된 우리는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근심할 필요도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염려에 시달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을 합하여서 선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평안 속에서 행복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이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라라고 하는 것은 바실레이아, 절대 군주가 통치하는 왕국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교회에, 가정에, 일터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가 있기를 그렇게 추구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계에 가득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저는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새벽에 힘든 신문 배달 알바를 하면서도 입에서는 찬송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주님, 이란 땅에서 선교하다가 그곳에서 나의 피를 쏟고 뼈를 묻겠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두렵기만 한 기도이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저는 살고 싶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싶은 그 소망들이 꿈틀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있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하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내 뜻이 이루어지고 내 욕망이 채워지고 내가 원했던 것들이 달성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추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학업에서, 교회에서, 더 나아가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선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비결이요, 이것이 축복받는 삶의 비결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 모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먹는 거, 입는 거, 사는 거, 공부하는 거, 자녀 양육하는 거, 정말로 수없이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로부터 전해받은 그 질병들과 또 세월 가면서 온몸이 낡아져서 온몸 여기저기 생기는 온갖 질병들로부터 치료받는 것 또 얼마나 필요합니까? 정말 우리의 인생은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바짝 마른 사막과 같은 절대적인 필요들로 가득한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필요들을 다 넉넉하게 채워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하는데 이보다 더 확실한 보장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처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올바로 잡아주는 말씀인과 동시에 우리의 인생을 놀랍도록 축복해주는 축복의 씨앗이다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해 나아간 가나안 땅으로 나아간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고향을 버리고 친척을 버리고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곳으로 순종해서 나아갔습니다. 이때 하나님은요, 그의 인생을 책임지셨어요. 그 인생의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다 책임지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사병을 거느릴 정도로요, 물질적으로도 아주 풍요롭게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 무엇보다도 절박한 인생의 문제였던 아내 사라의 불임 문제까지 다 해결해 주시고 백세의 이삭을 얻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도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도록 그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비록 흉년이라고 하는 절박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남았을 때 하나님은 물질적으로도 100배나 축복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인정과 존경을 이삭도 받게 되어졌어요. 뿐만 아니라 결혼한 지 20년이 지나도 자식이 없었던 그들의 인생 문제, 절박한 인생 문제 아닙니까? 그런 이삭에게 쌍둥이를 주심으로 그 문제도 다 해결해 주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반드시 그 삶의 모든 필요들을 다 더해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정말로 하나님은 저의 인생을 부족함이 없도록 놀랍게 다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저의 인생을 채워 놀랍게 인도해 주셨는데 잠시 그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어머님은 55세에 일찍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간경화로 인해서 복수가 차올랐고 온몸이 붓는 부종이 왔고 눈은 이미 황달이 왔습니다. 그렇게 어머님은 삼성병원에서 마지막을 맞이하셨습니다. 이렇게 세상을 떠나신 어머님은 일남 사녀 모든 자녀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고 가셨습니다. 그것은 B형 간염 바이러스였습니다. 저 또한 어머니로부터 이 특별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런 제가 구세군 사관이 되기 전에 잠시 프로그래머로 일을 했었습니다. 워낙 월홀릭이라 그런 성격이라 누구보다도 정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업무 시간뿐만 아니라 밥을 먹으면서도 잠을 자면서도 저의 머리는 잠시도 쉬지 않고 프로그램을 코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퇴근도 없이 밤을 새워 코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몸이 나른하고 너무 피곤이 몰려와서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진한 커피를 마시면서 이겨보고자 했지만 감당할 수 없는 피곤이 밀려왔습니다. 이로 인해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가까운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피검사를 하고 며칠 뒤에 결과를 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담당 의사는 초음파 검사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여러 초음파 사진도 찍었습니다. 그러더니 보통 사람의 간 수치가 20, 30인데
저의 간 수치는 800이 가깝다고 간의 종양 같은 것이 보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소견서를 써줄 테니 빨리 큰 병원에 가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길로 강남 성모병원에 긴급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40분 거리에는 삼성병원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저희 어머님이 간경화로 입원 중이셨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은 급성 간염으로, 그리고 어머니는 간경화로 다 입원을 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9일 동안 침대에 누워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간호사는 아침 저녁으로 피를 뽑아갖고 제픽스라고 하는 간 수치를 떨어뜨리는 약을 매 끼니마다 주었습니다. 병원에서 할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리 뒹굴 저리 뒹굴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대학 때 예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선교사로 인생을 드리겠다고 했던 결심들, 하지만 결혼 후 생계라고 하는 현실 앞에서 모든 것을 뒤로 밀어버린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단을 하게 됐습니다. 이참에 다 내려놓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자. 9일이 지나서 병원에서는 간암은 아니지만 언제 어떻게 급성으로 바뀔지 모르니 매달 검사하면서 잘 관리하라는 안내를 받고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심대로 사표를 냈습니다. 하지만 사표는 보류되었고 저는 계속 출근을 했습니다. 회사까지 가는 길에는 작은 교회가 있었는데 출퇴근할 때마다 그곳에 들려 기도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마다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졌습니다. 이것이 아닌데 내가 갈 길은 이 길이 아닌데. 이렇게 퇴원 후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던 2주째 되는 때였습니다. 삼성병원에 입원 중이던 어머님이 결국 하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섬찟하고 무서웠습니다. 마치 다음은 내 차례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처럼 들려왔습니다. 더 이상 결단을 미룰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머뭇거리던 직장을 그만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저를 구세군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구세군의 병사가 되고 청년부를 섬기다가 구세군 사관학교에 들어가고자 입학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구세군이 그렇게 만만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서류 심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건강검진 결과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이 간 수치가 2, 30인데 최소한 100 이하로는 떨어져야지만 받아주겠다라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병원에 입원해서 억지로 간 수치 떨어뜨리는 약인 제픽스를 먹으면서 입학할 서류를 준비를 했습니다. 다행히 사관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하지만 저의 건강은 모든 사람들의 기도 제목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렵게 입학한 사관학교였지만 아무 탈 없이 사관학교를 잘 마치고 전라북도 정읍에 있는 하북영문으로 발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이 간경화로 돌아가셨기에 분기별로 피검사를 하면서 간 수치를 체크를 했습니다. 여전히 저의 간 수치는 100을 넘어섰습니다. 이로 인해 혹시 누군가에게 전염이 될까 봐 수도도 따라 쓰면서 조심조심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르헨티나의 선교 사관으로 갈 사람을 찾고 있는데 1년 동안 자원자가 없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에 저의 가슴은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길로 분영에 연락해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의 마음에 한 가지 큰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건강도 문제가 되긴 했지만 그보다도 어머님이 돌아가신 후에 아들 곁에 계시겠다고 정읍까지 오신 아버님을 홀로 두고 떠나야 한다는 것이 큰 부담이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부름 앞에 아버지를 장사 지낸 후에 따르겠다는
제자의 가슴 아픈 심정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복교회 성도들에게 아버님을 부탁하고 불효자의 마음을 안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렇게 해서 9년간의 아르헨티나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4년간은 한인 사역만 섬기다가 5년차부터 현지인 사역까지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매달 간을 체크하라는 의사의 권고도 잊은 채 한인들과 현지인들을 바쁘게 섬기며 보냈습니다. 9년간의 모든 사역을 마치고 다행히 살아서 귀국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 대구에 있는 대구 70영문으로 발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읍 요양원에 계시는 아버님을 교회 근처의 요양원으로 모셨습니다. 아버님은 그렇게 6개월 동안 아들 곁에 계시다가 하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아버님을 두고 선교지로 떠난 것이 상처로 남지 않도록 선교지에서 돌아올 때까지 9년간 아버님의 생명을 붙들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고 6개월이 남아 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적을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와 오랜만에 혈액검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조마조마하게 결과를 기다렸는데 예상외로 결과는 거의 정상인 수치였습니다. 뭔가 착오가 있는가 보다 생각을 했습니다. 1년이 지나서 다시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20이었습니다. 수치가 점점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상하네. 요즘 몸이 좀 좋아졌나? 다시 1년이 지나 검사를 했습니다. 결과는 AST-ALT가 17, 18이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간호사의 실수나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을 치료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기적 같은 사실을 무료급식 설교 시간에 간증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간증의 요지는 간단했습니다. 간 수치 800, 급성 간염으로 죽을 자를 하나님께서 고쳐 주셨습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다같이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그러던 차에 본영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직도 세계 선교에 뜻이 있냐는 것입니다. 저의 대답은 생각해 볼 것도 없이 당연히 예수였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느냐고 물으니 토론토 한인영문이었습니다. 캐나다로 입국하기 위해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 서류 중에 하나가 건강검진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연세 세브란스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지병이 있느냐고 묻기에 B형 간염 복균자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간호사는 주사기 4개나 피를 뽑아갔습니다. 저는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B형 간염 복균자는 캐나다 워크비자가 거절되거나 입국을 위해 복잡한 절차가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서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이 B형 간염 복균자라고 해서 정밀 검사를 해봤는데 선생님은 B형 간염 복균자가 아니십니다. 저는 너무나 기뻐서 지금도 B형 간염으로 인해서 늘 조심하며 살고 있는 형제들에게 병원에서 온 전화 녹취를 보내주면서 하나님이 치료하셨다고 간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자 형제들은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며 놀라워했습니다. 덕분에 모든 입국 서류가 잘 통과돼서 캐나다에 입국하게 되었습니다. 벌써 캐나다에 온 지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제 안색을 살피던 아내가 병원에 가서 종합검사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패밀리 닥터를 만났습니다. 어디 특별히 아픈 곳이 있느냐고 묻기에 B형 간염 복균자이고 1년 반 전에 캐나다 올 때 검사를 했는데 B형 간염 복균자가 아니라고 하는데 혹 검사가 잘못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참 믿음이 없죠. 어머님이 간경화로 돌아가시고 형제들이 다 간염 보균자이고 갑자기 의사가 간염 보균자가 아니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기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정말 저에게는 믿기 어려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피를 많이 뽑아갔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보러 2023년 5월 1일 바로 한 달 전에 패밀리 닥터를 만났습니다. 이때 의사로부터 가장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은 B형 간염 항체가 있어요. 이제 평생 간염에 안 걸릴 거예요. 제발 좀 믿으세요. 지금까지 거의 25년간의 투병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은 25년 전 강남 성모병원 병실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겠다고 했던 결단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병상에서 주의 길을 가겠노라고 결단하며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왔을 때 하나님은 저의 생명과 인생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세계 선교라면 그것이 아르헨티나여도 감사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비록 코로나의 위험이 있는 그 어떤 곳이라도 감사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디로 어떻게 부르실지는 잘 모르지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부르심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그 나머지도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이기에 또한 감사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더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플러스 알파, 보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 나머지는 그냥 덤으로 다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 후회 없이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즐겁고 재미있고 열심히 살아도 후회로 남을 인생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아버지 없는 고아처럼 늘 부족함에 시달리며 근심, 걱정, 두려움 속에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충만하기를 위해 살아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살아라. 그러면 너의 삶은 내가 책임져 주겠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살아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